안녕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하만의 장대는 더 높이 치솟아야 됩니다. 악한 자들의 꾀와 시나리오, 그리고 그들의 모든 밑그림들이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누가 악을 추종하고 있는지, 누가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고 있는지가 명백히 밝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은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속상한 일들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의 감정적 논리에만 들어맞는 것입니다. 저들은 스스로 새 나라, 새 세상이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대한민국이 망하기를 바랬던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평온한 상태였다면 저들은 밑에 숨어서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흔드는 일을 자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을 저를 기회라고 여기고 온 힘을 다해서 그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만의 장대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괴롭히고 그를 궁지에 몰아넣고 온갖 악한 수단과 편법으로서 그를 대적하려고 하는 자들이 곧 하만의 장대의 주역들이 바로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내가 간첩이요, 내가 대한민국을 싫어하는 사람이요, 내가 반국가 세력이요 라고 스스로를 자인하고 있는 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저들의 계획만 일사천리로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 밑에서 그들의 계획인 하만의 장대에 그들이 목이 달리는 일들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부정선거에 반대하고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퍼뜨리고 그리고 부정선거가 참으로 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들었음을 일깨우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전하기를 민주당에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재명 대표도 기독교 신자라고들 얘기를 하더군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의 중심에는 사람들의 눈치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도 두들기고 계셨습니다. 재명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강하게 그에게 주신 적이 2번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부정부패의 일각이 그가 소속된 정당으로부터 불거져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 또 한 번은 그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궁지에 몰렸을 때 이 두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그가 하나님이 어떤 노크를 느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그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려면 그 스스로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정말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세력들의 본질을 밝히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국정에 협력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는 문재인과 조국의 대척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두들김으로써 이 나라가 이 파국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마음가에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을 간간히 불어넣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전혀 반응하지 않았고 지금 그의 심령은 결코 하나님이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권 하에 있습니다. 우발적인 돌발적인 상황과 여러 사람들이 계략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기죽을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서기 위해서 이 시점에서 우리 소신과 목소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끄럽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며칠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나리오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심령을 위로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자신들이 시나리오대로 위태하지만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스스로 안도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너머까지 이미 내다보고 어, 공수처에 출두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엔 담대함이 있습니다. 한 가지 너무나 아쉬웠던 점은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그 시간,
성경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대통령께 꼭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쉬움마저 이 시간을 통해서 채워 나가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 좋은 소식은 바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엉망진창이지만 엉망진창이 아닌 것처럼 계속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물론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유예의 시간 또한 길어질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감옥에 계시는 이 순간도 정말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마지막까지 돌이킴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유예의 시간인 것이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 양면인 것입니다. 하만의 장대 사건이 귀결되고 나면 이제 대한민국은 급격한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 시기 또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게 아무 문제 없이 마치 무한공항에 정말 그 시멘트 흙 둔덕처럼 우리 사회에 놓여져 있던 그 모든 위험한 불법적인 요소들이 이 모든 붕괴를 촉발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좌절해선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셔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통일의 시기 또한 급격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통일이 빠르게 되는 조건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온전히 섰을 때 이 모든 혜택이 누려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었을 때 한반도의 동남쪽이 다시 한번 융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 동남쪽은 지금 수도권 집중화와 과밀화로서 망해가고 있지만 다시 한번 그 동남쪽부터 번영의 빛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일어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어섬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재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회개와 고통의 시간이 통과되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짧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짧으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 소중함을 깨닫고 돌이켜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을 반대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면서 지금이야말로 골방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새 길을 이 2025년 이 중대한 갈림길의 시기 하만의 장대가 쓴 다음에 급격히 이루어질 놀라운 혼란의 시기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적 섭리 가운데 다시금 주어질 선물 같은 시기를 우리가 낭비 없이 온전히 하나님이 온전한 예비하신 가운데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설 연휴도 아름답게 충실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